오늘의 워드업은 선생님이 세상에 하면 여러분은 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삐! 정말 어떤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찬송을 부르며 알아보아요. 다 함께 전국행 기차를 탑시다. 복음 기차 떠나요. 다 함께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할렐루야 주 찬양하면서 휙휙 휘바람 불며 칙칙칙 신나게 폭폭폭 달려가네. 영광의 그 나라 향해. 다 함께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할렐루야 주 찬양하면서. 그래요. 바로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죄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을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어두워진 마음속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래요. 빛, 후레쉬. 예,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면 무엇으로 그 어둠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더 이상 죄의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우리 산토기 노래로 한번 암송해봐요. 주수는 그냥 읽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번 더 해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봄학기 마지막 날 우리 친구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동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기억나는 사람들 있나요? 제자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등. 그리고 지난주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음에서 낳게 하셨어요. 오늘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이 가셨을 때 일이에요. 여리고 마을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며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몸은 멀쩡해요. 그런데 눈만 딱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한 푼만 주세요.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음식을 사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친구도 부모님도 등 여러분들처럼 핸드폰도 게임도 하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맹인의 마음이 죄로 얻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문제예요. 이런 큰 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요. 그게 다 죄예요. 이런 죄는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벌 받는 곳에서 가야 해요. 벌 받는 곳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도 있었어요. 맹인은 매일매일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맹인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네,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긴 머거리도 고쳐주고 그리고 자네와 같은 맹인도 고쳤다고. 정말 대단하지? 이 이야기를 들은 맹인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나 같은 맹인을 눈뜨게 했다고?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틀림없어.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맹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어요. 과연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맹인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럽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네. 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말에 맹인은 곧바로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맹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막 꾸짖었어요. 이봐, 조용히 해, 시끄럽다고.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는 소리에 맹인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과연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맹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보러 왔는데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특별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맹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캄캄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워드웍 세상의 빛.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때 맹인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네, 맹인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게 된 맹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친구들 고개 숙이고 눈 감아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친구는 고개 들어주세요. 네, 고개 들은 친구는 이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친구들은 맹인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누아투를 위한 미래의 선교사들이 잘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누아투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새 소식반이 열리고 있어요. 엄연진 선교사님은 학교에서도 새 소식반을 하시는데 어떤 어린이는 몰몬교라는 이단 종교를 믿었지만 새 소식반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에 나가게 되는 일도 있었대요. 또 성탄절에는 파티 클럽 전도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JIC도 열리고 있어요. 이 청소년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성탄절 파티 전도에도 함께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바누아투의 전도자, 즉 미래 선교사가 될 거예요. 또 선교사님은 바누아투 어린이들을 위해서 새 소식반 내용을 현지어로 번역하고 자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함께할 현지인 사역자 1명과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A3 컬러 복합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엄연진 선교사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할까요? 하나님, 엄연진 선교사님과 함께 출판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고 복합기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찬양 부르면서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목표액 채워졌으므로 바누아투의 이동수단 배를 붙이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사냥꾼들의 포위. 오늘 제10장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지난번에는 파키 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드디어 파키 씨는 마법사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2번이나 도망쳤기 때문에 마법사의 아들도 나도 너와 결혼하기 싫어 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파키 씨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도 맞고 도망도 다녀야 하는 아주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지만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능력 있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히바로 인디언들은 프랭크와 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파키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많은 히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파키시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프랭크와 메리는 히바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 건물도 짓게 되었고, 이 집을 히바로 사람들은 모두 정글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마쿠마에 새로운 집이 생겼어. 그곳에는 잠을 자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무서워하지 말고 모두 한번 와봐.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하던 히바로 부족과 아싸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와우, 너무 놀랍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디언 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프랭크와 메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친구 있나요? 잠깐 일어나 볼까요?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친구는 이 기도를 스스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열심히 하는 모든 친구들이 꼭 되세요. 복습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1. 오늘 말씀에서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은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요절 말씀의 주소는 무엇인가요? 오늘 요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5번째 문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준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